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겨울이 되면은요, 찬 공기를 만나면 자꾸 막 이게 기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기침이 나오면 목사님 코로나 걸려가지고 기침 안 하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교회다 이제 11번째. 계속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좀 끊어보려고 합니다. 보이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천 크로스, 조안 스무스, 펠라 하디디, 지젤 번천, 크리스 타이겐, 켄달 제너. 혹시 이런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름이거든요. 이름. 혹시 이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제가 조금 우리 한국어로 가져와서 이분들하고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테니까는요. 이분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예능에도 자주 나오는데 한혜진, 또 한현민이라고 하는 우리 남자 그 청년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은 최소라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혹시 그 어떤 직업인 줄 아세요? 어떤 직업?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면 세계적인 그 모델들입니다. 제가 앞에 소개했던 분들은 세계에서 탑10에 들었던 사람들의 탑10. 예를 들자면 켄달 제너라고 하는 이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은 그 1년에 그 연봉이 무려 250억 원 이상이랍니다. 연봉. 역시 저희 교회는 별로 250 정도, 한 2,500원 돼야 조금 놀라실 것 같아요. 방금 소개했던 분 중에 최소라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그다음에 샤넬,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루이비통 같은 곳에서 모델 활동을 했고 또 하고 있는데요. 세계 4대 패션 그 워크에서도 중요한 쇼나 많은 브랜드의 런웨이를 이렇게 했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는 총 89개의 쇼에 오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쇼를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19년도에서는 가장 많이 쇼를 한 모델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 최소라 씨 역시도 런웨이를 한번 나가면 한 1억 이상 이렇게 받는데요. 자기 옷도 아니고 또 자기 제품도 아닌데 그거 하나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그 런웨이 한번 하고 1억 이상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그 무엇이기에 저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자기 회사의 제품들을 사람들은 저렇게 홍보를 할까? 디자이너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혀서 자기의 그 디자인한 것을, 그 회사가 디자인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릴까? 또 이렇게 가방 회사는 왜 그런 가방을 알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만든 의상이나 혹은 제품을 최고로 빛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돈을 주고 그 모델을 통하여서 그 만든 옷 혹은 만든 제품들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델은 제품을 더 빛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가까운 대형 마트에 가면 무슨 코너가 있죠? 무슨 코너? 네, 시식 코너라는 게 있습니다. 시식 코너가 있고 또 이렇게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 옆에도 이렇게 조그만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오픈하냐면 모델 하우스라는 것을 이렇게 오픈합니다. 또 영화 같은 경우에도 상영 전에 예고편이라는 걸 이렇게 예고를 하거든요. 이것들의 보여주는 그 공통점이 무엇이죠? 먼저 보여줌으로 먹고 싶게 하고 또 사고 싶게 하고 살고 싶게 한다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공통적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 음식은 아주 좋은 음식인데 제품은 정말 맛있는 음식인데 시식 코너에 갔더니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막 상해 있기도 하고 볼품도 없고 그렇다면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살 구매 확률은 훨씬 더 떨어질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아파트, 정말 최고로 좋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모델하우스가 갔더니 막 여기저기 막 찢겨져 있고 물이 줄줄 새고 막 곰팡이가 여기저기 있다면 아무리 좋은 실물이 좋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모델하우스 보고 나 저런 집이면 살고 싶지 않아 하고 아마 그 아파트를 청약하는 확률도 훨씬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종종 아이들도 이렇게 부럽게 보는 때가 있죠. 친구가 어느 날 멋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그러면 막 그거 갖고 싶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그거 어디서 샀냐? 그곳에 사는 곳을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본인도 그곳에 가서 그 멋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야, 도대체 그게 뭐냐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66권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는 복음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장 잘 살려준 본문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그중에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는 세상에 앞으로 빛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라 혹은 뭐 될 거야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빛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자신이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부모의 자식이 당연한 것처럼 또 인간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빛이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 빛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등대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어느 등대지기에게 그 등대를 맡긴다는 거 뭐죠? 그 등대에 불빛을 가지고 어두운 바다를 비춰줌으로 어두운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들이 엉뚱한 길로 가거나 또 돌아올 것을 찾지 못하거나 또 이 큰 망망대해에서 헤매지 아니하도록 등대가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등대지기를 통해서 비춰주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빛으로 교회는 세상을 이렇게 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아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우리의 인생이 그 죄가 다 오픈되는 순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것조차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죄인된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심지어 살 수 있는 길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절망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 교회 집사님 그 자녀들이 아이를 낳아서 그러니까 손주 손자가 되겠죠. 얼굴들이 그 소식을 이렇게 듣고 전해지고 나서 얼굴들이 이게 달라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결혼해서 이제 자식들 장성했지만 첫 아이 여러분이 이렇게 낳으셨을 때 그 아이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너무나도 이렇게 경이롭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제 자식 맞습니까? 자녀 맞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예쁜 자녀, 예쁜 손주, 손녀를 태어났는데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이게 본다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런 켈러는 그가 쓴 그 수필문에서 만약 어떤 기적이 일어나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해서 이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어나 먼 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가 보고 싶은 게 여러분 대단한 건가요?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보고 싶고, 또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들, 풀들을 보고 싶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덩이 터오는 그 태양을 보고 싶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고, 아침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 활기찬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고, 영화 한 편 보고 싶고, 그리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 보는 거, 사실 저희들이 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헬렌 켈러 같은 분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단 3일만이라도 나에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그의 수필을 통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온 한 사건을 저 이렇게 잠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청년이었었는데요. 그 사건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 그 사건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999년 인현동, 인천에 인현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무허가 라이브 호프집에서 56명의 학생들이 화재로 인하여서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견된 곳은 화장실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비상구 표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문도 있었는데, 비상구 표시를 따라가서 보니까 화장실이었는데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었대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56명의 아이들 중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구가 이 표시가 있었지만 다른 곳에는 심지어 어떤 곳에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곳에서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을 발견하고 문을 발견하고 그 비상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따라갔는데 만약 그곳이 막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끝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거기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절망의 상태에 인간은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볼 수 없고 이처럼 탈출구를, 그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이러한 절망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맞는 것 같아서 비상구라는 그 모양을 따라가지만 죄의 끝자락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가 보여주는 어둠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이유는 나를 믿는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 거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신약성경의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현장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을 하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서 감옥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8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울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다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더 그가 힘을 얻으면서
정부로부터 공문서까지 받아내고 이제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데, 그가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놀라운 한 광경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제 다메섹에 도착하게 되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갖다 감옥에 가둬버리려고 공문서, 이제 국가의 힘을 얻어서 그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소위 다메섹에서 일어난 회심 사건을 이 사울이 이곳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는 말씀이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빛이 둘러비친 그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9장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가 예전에 율법에 얽매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다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9장의 영적인 분위기는 마지막에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심지어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뿐만 아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교회가 점차적으로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들이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사마리아의 이방인의 그 교회들까지도 교회가 점점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고 정말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 오픈되어지기 시작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교회와 주변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위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점차적으로 부흥시키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던 중요한 이유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이제 교회의 한 사람으로 그 역시도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변화가 9장의 그 역사를 그렇게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빛으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들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모습을 나중에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때 이 사건을 몇 번 간증을 하는데요. 그 중에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이런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바울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을 이야기합니다.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종으로 삼고 증인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겠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 다음에 18절 말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들의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세우면서 그를 교회의 빛으로, 교회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세우시면서 이 그에게 이렇게 너로 하여금 내가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데, 그들의 눈, 어두운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에게 주고,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를 교회의 한 사람으로, 빛으로 이 사울을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시골에 가도 가로등들이 한밤중에 이렇게 잘 켜져 있습니다. 또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등대 역시도 아무리 풍랑이 일고 그날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고 또 때로는 하늘의 별빛이 영롱하게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밤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항상 이 어두운 밤을 이 등대는 비추고 있습니다. 왜 어둠 속에서 가로등은 그렇게 빛을 비추고 있을까요? 왜 등대는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어두운 바다를 향하여서 빛을 비추고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길을 찾게 되고 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들이 빛이 되어야 될 때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될 때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 집사님의 그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남편 한 분이 계셨는데 알코올 중독과 더불어서 이 도박 중독, 도박에서도 인터넷으로 하는, 요즘 인터넷으로도 하잖아요. 그런 중독에 사로잡힌 분이었대요. 교회만 갔다 오면 막 아내를 못 살게 굽니다. 막 구타를 합니다. 그래서 막 이혼을 막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우리 말씀에 보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남편 노릇을 해야죠. 남편이 좀 그래도 가장이기 때문에 가정의 재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재정도 책임지지도 않고 아내가 어렵게 돈 벌어놓은 그 돈 가져오면 돈 달라고 막 구타하고 빼앗아 가서는 그걸 가지고 도박을 해서 다 달려버리고 교회 갔다 온다고 구타하고 때리고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해. 남편은 그래도 그렇게 악해도 가정의 머리야. 순종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이 게임하시는 분이 도박하신 분이 얼마나 바쁘던지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방 안에서 일을 본대요. 방 안에서.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아이고 수고하셨다고 다 치워주고 또 열심히 막 이 도박하고 있으면 여보 힘들죠 하고 음료수 드세요 하고 힘드신데 쉬면서 하세요 막 그렇게 해드렸대요. 우리가 보면 비정상적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머리로 그렇게 세워져라 해서 그렇게 한번 그냥 정성껏 그렇게 한 거예요.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홀로 계시지만 예전에 남편하고 같이 살 때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대요. 이분 표현해야 하면 그 남편이 개떡 같은 남편. 그런데도 그 남편의 그 권위를 존중해주고 순종해주고 이분의 교회 청년들이요 3,000명 이상이 모이는데요 이혼한 청년이 한 명도 없대요. 이 목사님은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 계속 교육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간증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교회 부흥시킬 생각도 없었어요. 또 뭐 이렇게 크게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해보다 잘했다고 생각한 것은 남편의 권위를 지켜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신앙도 더 단단해지게 하고 남편이 힘들게 하면 더 기도해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더 기도하고 남편이 잘해주면 더 잘 섬겨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그런 사인으로 보고 그렇게 했다는 그냥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도 복 주고 또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길을 가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참 깝깝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가면 되나? 저렇게 가다가는 큰일 날 터인데 그렇게 가다가는 어려울 터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기계를 써봤는데 그 기계를 써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번 써보잖아요. 써보니까 좋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왜 재미없을까요? 말씀대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재미없는 거예요. 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는 밍숭밍숭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교회 빛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빛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도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빛이라고 증언하고 또 선언해 주는 곳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다? 빛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빛된 그리스도인 된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들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무슨 속성이 있어요? 빛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6절에는 이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여러분 교회를 그런 어둠의 빛으로,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나 여러 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청년들의 삶을 보면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계 전쟁 때문에 또 이 한파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상황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마치 그 라이브 호프집에서 있던 그 아이들이 살 길을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하는 것처럼 탈출구가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면 살 길이 있어. 교회 가면 정말 우리 살 길이 있어.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터져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을 할 때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로 사역할 때. 중국에 가면 국경지대에 교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강을,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와서 먹을 것을 구해가는데 한때 이게 다 막혀버린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단속을 하니까. 그럴 때 이 탈북해서 음식을 구해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언 같은 말들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를 찾아가면 살 길이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정을 방문하면 이게 가정에서 도와주면 중국에서도 이게 불법이 되기 때문에 큰일 나거든요. 이게 모든 가정들이 문을 닫아버려서 처음에는 어렵다고 열어주었는데 다 닫아버리니까는 교회가 십자가를 세워가고 불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 십자가 불빛을 찾아오게 되면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전해주고 옷이 없으면 옷을 전해주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십자가 불빛을 보고 찾아가면 거기에 살 길이 있어.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 주변에 교회에 십자가들 많이 있는데 그 십자가 보고 가면 우리 거기 살 길이 있어. 인생의 저 끝자락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저 교회 가면 그 교회에 살 길이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십자가 보고 바라보고 나갈 때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줄 때 거기에 살 길이 있어.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그렇게 살 길을 비춰주는 그런 빛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 땅에 살 길을 보여주는, 우리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에 살 길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